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에 비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먼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지하실 쪽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좀 불편하더라도 지하실 쪽 출입구를 이제 이용을 못 하실 거예요. 주중에는. 그래서 위쪽 출입구를 이용해 주시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 뒤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은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주는 또 지하실 바닥 작업이 있어서 2주 정도 여러분 지하실 이용이 조금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 2층 쪽 출입구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무엘하에서 읽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고 큰 치적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고 많은 지역을 정복했고 그 주위의 나라들에서 그에게 또 그의 나라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위세를 많이 떨쳤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가정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게 또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한 그 원한을 갖고 있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자식 특별히 아들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어지는 또 말씀들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외적으로 화려하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 공적을 쌓은 것 같지만 그 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더남는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이 다윗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모략가가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걱정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그가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특별히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 계략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등장하면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나를 따르지 말아라. 내가 그 압살롬 곁에 머물면서 압살롬의 편인 척하면서 내가 그 압살롬의 계략을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후세를 거기 압살롬 편에 만기지요. 그 후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압살롬 편에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해요. 지금 다윗 왕을 무찌르고 이기려면 지금 동화하고 있는 다윗에게 빨리 공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다윗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이 반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공격할 것을 압살롬에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후세, 다윗이 심어놓은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동안 신임을 좀 얻었거든요. 그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서는 그게 무모한 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을 잘 준비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을 공격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들어서 바로 공격을 했다면 아마 다윗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의 왕권을 잃고 그의 생명도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그런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의 계략을 막는 그런 제안을 했고 또 압살롬이 그 후세의 제안을 또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바로 다윗 왕을 공격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도망을 했지만 그가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다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정비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이.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었거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 때문에 그가 압살롬 편에 붙으면 우리에게 큰 불리함이 있을 거다, 우리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고민하던 다윗이 하나님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계략을 이렇게 바꾸고 막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행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군인들을 다시 정비를 해요. 여기 보면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 그러면 군대 조직을 지금 정비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모으고 그들을 각각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전열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있는 17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수품을 보급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열도 군대 조직도 정비하고 이런 군수품의 이런 것도 조달을 이렇게 갖추고 하면서 시간을 번 그 시간에 싸울 준비를 하나하나씩 갖춰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남아있는 부하를 세 개의 큰 부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큰 지휘관 대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 앞에서부터 많이 나왔던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압의 동생이었던 이전에도 큰 일을 한 번 감당했던 이 아비새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장군, 이 사람의 형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허둥지둥 도망쳐 나올 때 이전에 용병이었다가 다윗의 호위를 감당했던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부대였던 사람들이 따라 나오니까 너희는 그냥 가라 그러면서 다윗이 보내려고 그랬던 그때 끝까지 내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 나왔던 용병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요압, 아비새, 이때라고 하는 세 장군을 세워서 부대를 셋으로 크게 나눠서 이제 이스라엘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게 돼요. 다윗은 그 전쟁에 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도 함께 참전을 해서 전쟁을 지휘하겠다. 이렇게 그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왕은 나가지 말고 이 성읍 마나 여기에 계시다가 우리를 돕고 여기서 뒤에서 이 후방에서 지휘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왕이 나가게 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왕이 그만큼 중하니 왕은 여기서 후방에서 이 지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부탁을 하지요.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는 모습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제안을 따라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세 대장 장군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중간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누구예요? 그의 형제를 죽인 살인자였고요. 그리고 도망자 망명 생활을 하다가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줬는데 결국 한 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를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하든 그 자식을 끝까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젖먹이는 어미는 너희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외국에서도.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품속에서 아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기의 몸까지도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게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대단하고 큰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혹시 그 부모는, 그 어미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 나온 얘기냐면 그때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다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소망도 없어요.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구나, 우리에겐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어미, 젖먹이는 어미가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는 말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웠다.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전사자가 2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압살롬을 추종하던 그 군대 가운데 전사자가 2만 명까지 많은 사람이 나올 만큼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투에서 지게 되자 어떤 일이 있냐면 압살롬이 도망을 치게 돼요. 자,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도망을 치냐면 노새를 타고 지금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도망을 치다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돼요. 노새를 타고 노새가 달리고 있겠죠. 그리고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참 동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그 무성한 가지에 걸려서 노새는 그냥 계속 달리고 그는 거기에 매달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그 다윗의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저기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왜 그를 안 죽였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부하가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듣지 않았느냐? 왕이 대장들과 모든 군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압살롬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왕이 부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고 그런데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누구예요? 반란의 주동자잖아요.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앞으로 더 어떤 복잡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되지요.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찔러 죽였다고 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그 압살롬을 이렇게 아주 때려서 죽이게 만들고 그래서 압살롬의 마지막이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 그래서 후세를 통하여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지체시키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압살롬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반란 또 그의 살인의 그 죄값을 치르게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내 마지막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계략을 많이 머리를 썼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때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한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결국 그 압살롬의 시신이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요압과 그 군인들이 그냥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그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애국자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을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돈과 물질에 얽매여서 그런 살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나의 마지막 모습, 그 죽음은 과연 어떤 모습의 죽음일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모습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이 압살롬이 마지막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 하면 그의 머리가 결국 큰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아주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고 그의 머리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게 그의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외형적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인간적인 자랑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참 처참한 그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도 우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내세우는 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깊이 깨어있고 세상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육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선생님들,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좀 잘 갖추고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임해서 무너진 가정들도 잘 세워지고 무너진 교육도 잘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결국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반란이 끝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결국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우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자랑하다가 그것에 걸려 오히려 비참한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나라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의 사명을 맡고 수고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에게 사명감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제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스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의 현장의 아픔들,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망가지고 어그러진 모습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제자리를 잡고 회복돼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함과 능력과 기쁨으로 주의 전을 떠나 삶의 자리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소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구하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